오늘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되게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나누면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목사님의 원 라이프라는 곡을 우리가 같이 예배했죠.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후렴에 보면 이제 후렴이 단 한 번의 삶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곡의 메시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료를 언제 쓰실 겁니까?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내 최고의 요리, 그때 딱 쓰겠죠. 이때 아니면 없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워 아니면 사랑해 라는 말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 생각하면서 이런 영화가 있으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 쓰실 거예요? 이 한 번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에게 또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작년에 1년 내내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시리즈를 또 준비하면 좋을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걸 할지, 아니면 저희 목사님도 이제 리바이츠,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리바이즈파 모임 때 하셨던 요한복음을 2번이나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의 DNA에 있어서 이 복음서에 또 요한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곳을 다시 방문할지, 그러니까 후보였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시리즈를 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동안 적어 놓은 그런 부흥에 대한 구절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래, 맨 처음에 있는 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필기해 놓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쭉 연대기별로 창세기 14장부터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순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면 부흥을 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은 답은 명확하지만 부흥을 물어보겠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부흥을 원하십니까? 자, 이제 그럼 난이도가 하나 올라갑니다. 어떤 부흥을 원하십니까? 오랜만에 마이크가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부흥,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흥이 있으세요? 어떤 부흥이 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부흥. 한 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오늘 제가 본문을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겠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기쁜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고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 성사모는 부산 캠퍼스에 사역이 있었고 저희 샤론이는 이미 끼니를 해결을 하고 이제 신나게 놀러 가 있는 상태여서 저에게는 저희 첫째 딸과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으로 주신 그 식사권을 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의자 정리를 하는 동안 저희 첫째 딸한테 여기 이렇게 식사권을 주셨는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여기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써 있어. 그래서 여기 같이 정리하는 동안 한번 정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쪽으로 제가 보기엔 우리 첫째 딸이 반응을 해주었는데 막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죠. 다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하고서 시원아 골랐어? 그랬더니 어디랑 어디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 가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소고기집이었고 하나는 중식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고기집이 좀 가까이 있고 평소에 갈 수 있는 곳이었어서 중식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데였어가지고 여기 우리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가서 아주 이제 맛있는 식사를 감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까 하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시원이한테 이것 좀 네가 골라봐 라고 했는데 안 좋은 시나리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거보단 조금 덜 안 좋은 시나리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사춘기를 이제 막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저랑 친합니다. 예. 몰라 아빠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또 봤는데 막 다 자기가 모르는 것만 써 있고 딱 생각해도 아빠가 더 잘 알지. 아빠가 어느 집이 더 맛있는지 알 수도 있고 더 아빠가 자기보다 더 잘 리서치할 수도 있고 어디가 더 거리적으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점심에 빨리 갔다 오기에 좋은지 아빠가 판단할 수 있고 난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시켜? 라고 말할 수 충분히 있겠죠. 첫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시온이가 지금 그 두 번째 경우처럼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아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런데 시온이가 요거랑 요거가 나는 좋은데 이거 두 개 좋은데 아빠는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우리 시온이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이거를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 또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확하게는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살짝 설명드리면 바가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가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아까 말씀 봉독해 주실 때 이 말씀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두 딸 중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더 많이 올까요? 둘째 딸입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사 먹어도 돼요? 이거 요즘 이제 게임에 조금 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이 서로 이렇게 자녀와 부모로 연결이 돼 있어서 시간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시간 한 번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안 되면 끊고 엄마한테 또 전화합니다. 엄마 이것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예.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딸이 이제 아빠를 찾는다라는 것을 볼 때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또 나의 그 권위 아래서 같이 얘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 이후에 다른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셨고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과의 교감 가운데에 이 여리고에 가면 바디메오가 있어. 그를 만나고 그를 치유하게 될 거야라는 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 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일단은 몰라요. 바디메오는 일단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거 해주실 수 있다. 예수님 그냥 저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좋은 의미로 충격적이며 감사한 것을 보시려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음악극에 아주 오래전 거지만 우리 최근에 연출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정원춘 목사님께서 바디메오로 나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그때 울면서 같이 봤어요. 저 뒤에서부터 그죠? 막 이렇게 칭칭 싸매고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너무나 그것이 와닿았고 이 장면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결코 하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아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그 답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고백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두루 살피실 때에 우리가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잡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냥 뭐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난 다 된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어에 보면 여기에 내가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시죠. 아,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왔구나 아시죠.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떤 부흥을 원하니? 하나님 부흥 주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흥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떤 부흥을 줄 수 있는지 너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니? 라는 겁니다. 즉 그냥 부흥을 주세요라는 껍데기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께 진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부흥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부흥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거 주시면 돼요 하고서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흥을 주실 수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리고 뭘 원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떠한 부흥을 어디에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높으신 뜻대로 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와 함께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사야 6장과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니? 나에게 좋은 게 너무 많아. 나에게 선한 게 많아. 너에게 줄 선물이 많아. 그런데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걸 줄게. 나에게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기도하는 거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줄 게 많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된 교회와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물으실 필요가 없죠. 그것을 기도해라 하실 필요가 없죠. 그것을 2025년 구호로 그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혼자 하시는 거지. 그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것을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같이 가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더 공부하고 더 원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부흥을 줄 수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어떠한 부흥이 필요한지,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어떠한 예배가 필요한지 너희가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구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이 있습니다. 전 잘 몰라요. 저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저는 책 보면 졸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받으십시오. 부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지금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것입니다. 그 불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불로 기도하고, 그 불로 예배하고, 그 불로 말씀을 읽고 계시를 받아서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워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에 대한 책을 보는 것 좋아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좋아요.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계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나는 것이 위로부터인 것처럼 이 계시를 위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부흥에 대한 계시를 받으십시오. 부흥에 대한 불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해 가운데 이것을 기도하라 하셨고, 특히 지금 3주간 동안 더욱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불을 반드시 이 3주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 불을 받으십시오. 이 원리가 없다면 예수님도 바디메오에게 묻지 않으세요. 나왔으면 그를 부르라 하고서 바로 치유해 버리시죠. 이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알아서 줄게.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알고 있니? 그리고 너는 나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냥 퀴즈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기적 가운데에, 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행하실 그 기적 가운데 동참하도록 질문하시는 겁니다. 뭘 원하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기적이 많이 있는데 뭘 원하니? 이것 가운데 비슷한 경우이지만 안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찾아가진 않지만 다 아시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거기서 질문하십니다. 거기서 좀 더 쉽게 질문하세요. 네가 뭘 원하니가 아니라 네가 낫기를 원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미 마음이 딱딱하여 굳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 낫기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네, 아멘 이게 아니라 제가 이래서 저기 못 가고요. 제가 저래서 못 가고요.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새치기해서 못 가고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동참시키시는 가운데에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어떠한 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새치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냐고요. 낫기 원하냐고 물었는데, 지금 기적 가운데 동참하겠냐고 물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하여져 있고 교만하여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 본문의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까 바디메오에게 잠잠해라 조용히 해 라고 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세상의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이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행하시지 않고 디드낫으로 되어 있고 여긴 쿠드낫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못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통역하는 자들을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 믿음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장면이 이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우마조라고 되어 있고 놀라다, 기이 여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이러한 불신, 영어로 unbelief에 대해서 놀라시고 이상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른 한 번의 경우는 좋은 쪽으로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극과 극이죠. 이 불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이 헬라어로 뭐죠?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믿다, 신뢰하다, 더 나아가서 의탁하다, 순종하다까지 나아가는 피스티스입니다. 여기서 믿음 없으면 쉽습니다. 부정관사만 붙이면 돼요. 피스티스,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아피스토스가 사용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아피스토스한 악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내가 예수 알아. 예수 저기 목수야 목수. 저기 몇 동 몇 호에 살던 그 집 있지? 그 집 첫째 둘째 셋째 있잖아. 거기야. 그 집 아들이야. 내가 그 잘 알아. 근데 아니야.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올해는 이 정도 하실 거야. 요 정도 하시다 마시겠지. 요렇게 좀 되면 좋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신 건 왜 가셨어요?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곳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런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왜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정작 생각하기로는 나 잘 알아 저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게 제한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몇 명만 치유하고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기대가 없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 여기가 나사렛 맞냐? 여기가 유대인들의 그 땅이 맞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냐?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대 없고 믿음 없는 땅에서 완전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거야.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 가운데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고 몇 동 몇 호에 살고 언제부터 살았고 언제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는 못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실 것들, 미국 땅 가운데 행하실 것들, 유럽과 호주 가운데, 인도 가운데 행하실 것들, 대한민국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십시오. 공부도 하시고 받기도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드리진 않았지만 로마 백부장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죠.
그냥 오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너무너무너무 그 마음으로부터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된다. 그건 너무 큰일이다. 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권위를 아는 사람인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놀랍게 여거가 아까 따오마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피스티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관계. 이분과 나는 이런 관계다가 명확하게 있었던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관계 설정에 완전히 오류가 있었던 거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결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잘 알았다가 아니라 명확한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고 경외하며 존중하며 마땅히 구할 것들을 올바르게 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가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백부장이 안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믿은 대로 되라 하는데 백부장이 안 믿었어. 큰일 나는 거죠. 안 믿었으니까 안 되겠죠. 아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기적 가운데 동참하는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네 피스티스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너가 믿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바디메오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뒤에도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만나러 가시는 길이죠.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영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베드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 두나미스가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어떠한 부흥을 어떻게 주실지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연합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 불을 받아서 캐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로마 백부장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로마 백부장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우리 주님의 교회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해마다 주셨어요. 처음입니다. 올해는 부흥의 해가 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얼마나 기다려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2024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시키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12년 기다리셨습니까? 로마 백부장처럼 기다리셨습니까? 바디메오처럼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날입니까?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원하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불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바디메오를 막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저리 가. 이 베드로처럼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밀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능력이 나갔다. 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은 부흥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대각성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포메이션의 해가 될 것이다, 리빌딩의 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벽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아갔다. 리바이트 사역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아갔다. 그 두나미스 능력을 받아서 캐리하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내가 나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를 선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게 나아와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얼마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려웠을까요? 돌 맞을 일이에요. 돌 맞아서 죽을 일입니다. 그거를 다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만진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대한민국 가운데 생명입니다를 외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삶으로 그것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한 1m 떨어져서 저것만 만지면 살 수 있는데 하고서 그 믿음과 기대가 있지만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기대를 행동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를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다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며 열방 가운데 소망이십니다를 그 삶으로 증거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데도 세상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뿌리치시고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주 강력한 격한 부르심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계속 나오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부흥, 이 기적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와 사람의 기준들과 충돌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교회는 이걸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이러해. 한국 교회는 이런 정도야. 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언론과 그 세상 메시지, 세상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의견들을 우리가 완전히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안 이끄시고 오지 말라 하시고 그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판교에 올라와서 처음 드렸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 본문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즉 모든 부흥,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은 아버지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거 기대했으니까, 내가 이 믿음 가졌으니까, 내가 이거 선포했으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저희 딸이 여기랑 여기 가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아니 거기 말고 여기 가자라고 할 수 얼마든지 있죠. 그 권위는 아빠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이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를 안 가더라도, 딸이 얘기한 데를 안 가더라도 어쨌든 가장 좋은 걸 먹을 거예요. 가장 이 상황에 합당한 걸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 것이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감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말씀 암송했으니까, 이거 예배했으니까, 얼마만큼 예배 왔으니까, 얼마만큼 기도해 왔으니까가 아닙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는가입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많이 말씀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아버지께 들었는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는가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와 친밀한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시기 원하시는 하늘문이 어디 열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가입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 이 행위, 이 두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나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할 수 있었는가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친밀함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은 개인적으로 밥 먹고 친해지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것이 같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고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것은 결코 이사야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나오는 선지서 6장에 이렇게 멋있게 써야지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나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봤는데 나 이제 망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나는 너무나 처절하게 못나고 악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투루 빈말을 이사야 분이 쓰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이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았는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핀 수치로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잘하였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을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좀 전까지는 나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나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라고 진심으로 자기의 죽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 시키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안 친밀한 것 같은데요? 무서워 떨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 떨만한 존재인데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로마 백부장 바디메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6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이 물론 전도적인 측면, 선교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이끌어 주셔야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 땅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늘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온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은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영적 대각성, 모든 부흥 다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44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올해는 부흥의 해가 될 것이다. 영적 대각성의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해가 될 것이다. 영적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보고 이 땅을 볼 때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고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세상 기준과 나의 사람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하다가 말겠지. 또 바디메오를 가로막았던, 혈루증 여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과 같이 조용히 해, 그거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늘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고 달려가며,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혈루증 앓는 여인, 로마 백부장 바디메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에 올해 행하실 그 부흥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잘 보지도 못하지만 일단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흥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를 만큼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소중한 시간을, 이 한 번뿐인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삶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삶, 이 한 번의 해를 주님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 주님께 드리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에 더욱 깨어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